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을 정복하고 또 북쪽 지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요단 동쪽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남아요. 작은 지파들. 그 7지파들은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그 현장을 지금 정복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정복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가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한 3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게 밑에 남쪽 유다 쪽만 들어가는데도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쪽 지방 먼저 들어갔는데.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도 뭐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7지파들이 작은 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3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 훈련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 전략을, 성경적 전도 전략을. 그런데 내 현장이 내가 점령하러 가야 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현장이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 알긴 아는데 갈 생각을 못해. 왜?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현장을 점령하러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여기서 세 가지 꼭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중에 언약의 조상,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쭉 바울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천년 만년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언약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장소,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언약의 조상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언약의 조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청주 땅과 여러분의 가문에는요, 여러분 언약의 조상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후손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청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구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지금 138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언약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를 어디에 보냈어요? 청주로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뭐 살다 보니까 시집 오다 보니까 청주로 왔지. 뭐 직장 때문에 오다 보니까 청주로 왔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 삶이 안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안 되고요.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국밥이야 이게.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딱 망대로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7망대 얘기하잖아요. 망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왔다가 뭐 하다가 우리가 가는데 뭘 가지고 살겠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언약의 후손으로 나를 이 장소에 이 시간표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심에 나온지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내가 판단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다 흔들려. RTS까지 와가지고도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걸어갔던 그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뭐 청주는 시골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가나안 땅을 그래서 못 찾으면요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의 이 언약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빛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축복받고 뭐 이렇게 우리 가문 복음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전부 다 전구를 하다가 가문 복음화, 청주 복음화 해서 237까지 다 연결시키게 될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게 내가 걸어갔던 그 언약의 여정이 237 나라에 전파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100년, 200년 전에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 유럽 사람들의 그 언약의 여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여기 부른 찬송이 다 1800년대에 나온 찬송들 아닙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갔던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이 언약의 성취를 237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감사가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그래요, 이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내 형편, 내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멸류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바울은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 주에는 토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을 일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강단과 일부 메시지가 착 이렇게 연결돼요. 희한하게 내가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는지 유 목사님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 바울 보고 얘기해요. 바울이 담메색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다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 인생에 다메섹의 시간표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탁 꽂히는 시간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언약이 딱 발견되는 그 시간표.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다메섹. 그 시간표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듣고 아는 건 유치원생도 다 한다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유치원생도 다 얘기해요. 그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할까. 우리 진영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777 망대 기도 다 유튜브 틀어놓고 1시간씩 묵상 기도하고. 우리 진영이도 한다니까요. 그거를. 너무나 은혜 받아. 못하게 하면요. 못 건들게 돼. 다른 데 돌리려고 그러면 못하게 한다. 그걸 1시간 동안 듣는다니까, 그거를. 자, 하나님은 택한 그릇이에요. 그게 잘났든 못하든 상관없다니까. 우리 사랑부 렘넌트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만 4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기대 반, 막 우려 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유 목사님이 그 우리 랩런트 한다니까 그 제목을 딱 주셨어요. 24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 그 24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목으로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의 제목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랑부 아이들을 키우면은 24 이게 모든 엄마들의 신경이 딱 그 아들에게 가 있거든. 24. 그는 24 안 할 수가 없어. 그는 억지로라도 24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택한 나의 그 하나님께 여러분 택함 받은 게 확실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다니까. 이거보다 더 벅찬 감동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아무도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누구도 못 말렸습니다. 자, 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청지로 그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직업을 나에게 갖게 하셨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 맞다면 왜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이 집안에 내가 시집 오게 됐는지 왜 이런 자녀를 두게 됐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꼭 찾아내시라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재창조해버려요, 나를. 완전 새 피조물로 나를 바꿔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역사로 바꿔버려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니까.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옛날에 정말 못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렸다. 정말 막 맨날 싸움이나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젊을 때 그렇게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확 바꿔버렸죠, 사람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야, 이 친구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불신자 아저씨가 유 목사님 청년 때 지나가는 거 보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 합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딱 바뀌어가지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이게 막 놀랄 놀자지 진짜. 재창조, 여러분을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딱 깨달아져요. 저도 이게 발견되니까 사람이 좀 살겠더라고. 27년 전에 이걸 딱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다니까. 그때 발견 딱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내 마음에 우리 진영이로 말미암은 그 무거운 짐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나도 이상하더라고. 아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었다니까. 30대 후반에 막 뛰면서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마당을 혼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 우리 현주 나이만 할 때 만세! 남들이 보면 저 친구 돌았나 할 정도로 나 혼자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뭐 우리 진이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의 짐이 딱 내려놔지는 거예요. 만세! 하고 그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천명, 소명, 사명. 내가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나는 두 말 볼 것도 없지 않냐.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암만 어려움이 와도 고생이 와도 상관없어.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27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우리 45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렘넌트 대회로 하자. 이름도 내가 이야기해서 바꾼 거예요. 자폐 치유 캠프보다 이제는 사랑부 렘넌트, 이제 이 컨셉이 바꿔야 된다, 이게. 패러다임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현장에. 그래서 지금 45차례 기대가 돼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오면은요, 굉장히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따라온 사람은 사랑부 렘넌트에 또 하나보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딱 이걸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살릴 정인으로 여러분 세우는 게 빛의 파수꾼.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니까. 그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부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세 뜰을 가진 교회. 계속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어제 이게 우리 시찰 산업인 임원들하고 그 시찰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세종 반석교회가 제일 잘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다락방, 지교회 이게 잘, 벌써 성도 한 60명 됐어요. 많이 2배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계속 이제 부흥이 되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 아, 잘하고 있다. 그 김성환 장로 이게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 뜰이 있는 교회를 세다. 하나씩 한꺼번에 다 안 될지 몰라도요. 치유의 뜰 있어야 돼요. 다민족을 위한 237, 이방인의 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밋, 렘넌트 서밋을 만든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우리 시찰에 다 모이잖아요. 보니까 김성환 장로는 막 그걸로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 너무 기뻐가 자기는 8시에 왔대. 전국에 8시부터 와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체크하고 있더니 나보고 목사님 왜 두 분 다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한 번은 내가 바빠서 못 갔고 한 번은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서 못 갔다 그랬더니 이 다음 주에 내가 갈 거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나한테 막 따지듯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기뻤다면서.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우리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렘넌트를 앞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갈 텐데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 청주 이만울 교회는 아무도 안 왔던데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교회마다 다 찾아본 모양이야. 누구 왔노 누구 왔노. 그 저기 산업선교 회장님이 또 안 왔더라면서. 박우성 권사님 전화번호 내가 알려줬는데 연락해봤냐 그러니까 연락해봤는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연락을 하셔야 돼요. 박우성 권사님 하시고 회비 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기 렘넌트 대회 할 때 데이 때 참석해야 돼. 각 교회 산업선교 회장은 필수적으로 참석. 담임 목사님하고 두 사람은 필참. 세 뜰을 우리 교회 단독으로 안 되면 시찰 전체를 해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세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뜰이 있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 언약을 잡은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언약을 잡은 교회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이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는 이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한 거거든요. 자, 이 언약 잡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 언약 잡은 교회로 세 뜰을 가진 교회로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남은 자. 그 다음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 우리가 지금 이제 7선교 망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몽골 전도학회 하죠. 7시 반에 강성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청주복음교회 사는데 오셔야 돼요. 어제 우리 정석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파라사역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한 식구예요 우리는. 근데 로컬 처치만 너무 생각하고 파라사역을 못해 대부분. 근데 이제 정석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대학 지교회, 청년 지교회, 자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도 자기 교회 지금 돌봐야 될 일은 많은데 파라사역 할 때 얻을 때는 자기 마음에 이거 지금 내가 여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많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파라사역을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학 미션업 하는 그 RUTC 그 장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산업선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그 RUTC 잔금이 한 2천만 원 남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도 아파트가 사놓은 게 올라가지고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이 넘어 지금. 근데 거기 재건축 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우리 시찰에서 뭐 다민족 미션홈을 쓰든지 대학 미션홈을 쓰든지 하여튼 방향을 잡아갈 건데 그 돈을 좀 빌려서 한 거 그거 처리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각 교회에서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산업선교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237 치유 서밋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다민족도 살아나고 완전히 점술, 무속, 우상 종교에 빠져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을 바울팀이 했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도록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누렸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지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파. 이 지파라는 것은 12지파. 그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12제자, 12사도, 70인 제자 이런 단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12지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화하는 사람. 그게 12지파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적으로 단어를 찾자면 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이 제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12지파처럼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무기로 가지고 점령하러 들어가잖아요. 지금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점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점령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령을 해야 될 제자들이 점령하러 안 가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두려우니까. 아니면 뭐 바빴어. 아니면 막 귀찮았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점령하러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는 두려워서 못 갔겠죠. 그래서 7지파들이 아직 헤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0년 걸렸으니까 여호수아 전쟁 치른 지가. 이 제자들은 반드시 점령하러 가야 돼. 여러분들이 주신 땅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중앙동, 복명동, 사천동 이제 거기는 점령지가 딱 정해졌어. 이제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결정된 것처럼 그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도 자기 땅을 결정하시고 점령하러 가야 돼요. 그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전도제자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뭡니까? 3사람씩 선정하였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3명 뽑은 거예요. 3명씩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일을 시켰는데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땅을 딱 돌면서 이제 이게 지도에다 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뭡니까?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이게 사실은 정탐하는 건데 이게 지금으로 우리말로 하면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현장 캠프. 그럼 현장 캠프 가서 뭘 봅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렇게 도시를 그려서 그걸 나중에 이제 제비 뽑죠. 그래서 여기는 베냐민 지파, 여기는 단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다고요. 그게 지금은 뭡니까? 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므온, 단, 베냐민 요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요 4지파. 이 사람들이 아직 지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땅들을 전부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 뽑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은 뭡니까? 정탐하고 캠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발견되면 그 현장을 쭉 돌아보고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정탐해라. 캠프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땅을 캠프하면서 뭡니까? 뭘 찾아야 돼요? 그게 흑암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 거기에 문화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꾸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이걸 딱 내가 관심을 가지고 쭉 보잖아요. 이 캠프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청주 지역에도 오랫동안 청주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어디에 지금 딱딱딱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걸 놓고 계속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전도를 폭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게 문을 열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겁니다. 그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문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을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복음화에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안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난 걸 보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로 봐서는 대단한 거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니까 문이에요. 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이 현장을 복음으로 점령할 문이 보인다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탐을 해보면 캠프를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왜 불렀습니까? 원하시는 부르심에 나온지라 함께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는 때를 맞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결정하시고 사전 캠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나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제자. 그러면은 제자에게는 뭡니까? 꼭 필요한 게 점령이죠. 그래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우리 박종장 집사님은 어디입니까? 사랑부 현장에 이게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사랑부 현장이. 그렇죠. 그런 사명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분 꼭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땅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업을 주세요. 기업. 기업은 뭡니까? 상속, 유산 이런 뜻인데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될 수가 없는 절대 계획이에요.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 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절대 계획을 이룰도록 예정했다 이거야. 누구를? 나를.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 유성재 집사님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따라서 예정해 놓은 기업이 있다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겠어요? 어떻게 해서? 반드시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영원한 축복.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우리가 소득이나 기업하고는 달라요. 이 땅에서 얻는 기업은 다 썩어 없어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현장입니다. 현장. 이 땅 그런 현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게 현장이에요. 자, 이 7지파에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보러 간 거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림을 그려와라.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것을 분깃이다. 분깃이라고 해요. 나의 분깃.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라. 왜냐? 7지파가 있으니까. 이 7지파에 주실 땅이니까. 이 분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쭉 성경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만 반드시 나의 가나안 땅 있다 이 말이야. 나의 가나안 땅을 찾아라. 나의 가나안 땅 뭡니까? 나의 가나안. 저는 나의 가나안 땅 청주입니다. 청주. 정말 발견됐습니다. 이거.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나의 로마 발견해야 돼요. 나의 로마. 저는 지포 선교회.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나의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미얀마, 저 가쿠마 난민촌까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대로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가면 이게 확장될 겁니다. 나의 로마.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땅끝. 저는 나의 땅끝이 사랑부 현장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이다.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땅 등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 이제 오늘부터 이게 내 땅이다. 만평, 우리 집사님 정지하면 만평 주면은 와, 만평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갖고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돼. 그거는 암만 내가 등기해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또 딴 사람 것이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히 내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군가가 딴 사람이 살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이걸 내가 이 분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 이 땅에만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 대신에 동사무소에 등기는 못해. 등기할 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등기가 딱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가나안 로마 땅끝,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고 점령하러 가야 됩니다. 점령하러. 그러면 점령하러 가는 건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온다는 말이 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 전 237의 사랑부 현장에는 제가 어디든지 저는 가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홍콩하고 심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이 거기도 자폐아들이 너무 많아. 아주 교육 환경도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네.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우리 진영이 어릴 때처럼. 왜? 국가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후진국에 가면 저 몽골 같은 데는 그냥 자폐아들 버리지 있다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에 무슨 복지 정책이 있습니까? 뭐 국가에 돈이 없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폐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버려진 거지. 장애아들은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좀 뭐 돕고 이런 형편이더라고. 몽골도 그 자폐아들 만나러 제가 갈 겁니다. 그 의사 한 명이 지금 연결돼 있어서 자 이거를 이 현장을 이 기업을 발견하고 점령하러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방향이 없어. 방향. 내가 뭐 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청주에 왜 삽니까? 청주에 뭐 그냥 이사 왔으니까 뭐 밥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걸 모르면요 내가 직장 가는데 그게 딱 바뀌기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아니 월급 뭐 한 몇백만 원 그거 타먹으려고 직장 가는 거예요. 청주 와가지고 우리 청주 공장 출근할 때 그건 아침마다 힘들어. 특히 월요일날 제일 힘들어. 월요병. 왜 그렇게 막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출근할 때 막 다리가 안 떨어져. 잘 일어나기도 싫고 왜 그렇게 싫은지. 아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도 누군가가 복음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다. 이 파송된 걸 알면은요 가는 발걸음이 달라졌다니까. 진짜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나의 기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는 뭔가 제비 뽑았다 그래요. 제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는 이쪽이야. 단 지파는 이쪽이야. 시므이 지파는 이 남쪽이네. 이게 나오면요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도 야 우리는 저쪽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남의 땅이 좋아 보이거든. 이제 그런 걸 말을 못하게 아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버렸어요. 딱 뽑아.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 뜻이다 이거. 그 결정대로 이제 딱딱딱 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가 여러분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등기부 등본은 좋아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왜?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그게 전부 다 물질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쳐다보면은요, 별로 안 기뻐요. 하나님이 그걸 줘도.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사랑부 뭐 아들 하나만 해도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237 사랑부 아유 막 그런 말을 못 해도 아유 막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막 이런 눈빛이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눈빛을 이제 바꾸는 거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아. 그 전도학교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식구들도 눈이 많이 바뀌었다고 권사님들 이야기하시더라고. 계속 전도학교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지. 전부 다 물질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거는 바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막 자기 애 하나만 쳐다보고 앉아서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고통이죠 고통.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다 예배해놓은 건데 이게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뭐 하나님 뭐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죠. 자, 그 그림 그려온 거 다 갖고 와봐. 뭐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통에 넣어가지고 하나 뽑아. 야 여기 단지파 거야 여기까지 이 땅은 시므이야 이런 식으로 뭐 뽑았겠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이거 뽑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여호수아하고 엘레아살 제사장하고 각 지파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뽑은 거예요. 그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어 미리 민수기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분파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땅 점령하는 게 이제 끝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번에 이제 7지파 해서 이제 전체 다 마무리된 거예요. 분파대로 분배하였더라. 모세 때 주신 말씀대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비 뽑는 거는요, 꽝이 없어, 꽝. 이 뽑아야 돼. 꽝이야.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게 다 있어. 하나씩. 반드시 뭔가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땅이 다 있다니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니까. 등기부 등본하고 달라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자, 결론입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제자로, 나의 현장, 나의 기업, 나의 땅. 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을 꼭 발견해서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기업이 있다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의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절대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나의 절대 기업입니다. 이 땅 보니까 막 농사가 잘 되겠네. 막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이에요. 절대 기업은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최우선으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발견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 이거 발견해야 기도를 하지. 최우선으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절대 승리.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승리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성령께서 이 기도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걸, 물론 이걸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이제 이 기업을 실제로 땅을 점령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도록 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 절대 승리의 길을 오직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호수아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 땅을 다 찾아야 돼요. 기업을. 그리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왜 기도 제목 올리라는데 안 올린 사람도 있어. 빨리빨리 기도 제목 올릴 사람 올리고 점령지를 가서 캠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의 기업을 주셔서 그 땅을 점령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이 현장을 점령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